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더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고 따스한 봄으로 나아가는 3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가 매 주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높아 지르는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봄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끝도 없이 퍼져나가며 집과 일터,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뺏어가버린 이번 재해로 인해 온 국민이 신음하며 함께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를 꺼뜨려 주시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엔 어떤 말로도 이루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큰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소방관들과 진화에 투입된 인원들에게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진 땅에도 새싹들이 솟아나오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합심하여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무슬림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무슬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친
고 김분선 권사님의 서천으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히 이루하여 주시고 천국의 선망을 바라보며 유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도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계획한 모든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귀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예배와 친구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열려 충만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셨는데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모든 근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잊혀지고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를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탄이 목사님의 모친 고 김분선 권사님의 장례식에 기도로 또 조문으로 함께함으로 유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64회 서울노예 정기회가 4월 28일 오후 7시 재건 대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같이 가는 노예, 같이 사는 교회를 갖고 정기를 갖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세례자 공부와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사랑방 목장이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카톡 정기 당회를 갖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변경됩니다. 25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변경됩니다. 16-5, 32번, 37번, 38번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4월달부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분별력이 정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담임 목사님 가정은 금주에는 장례를 집례한 마산 재건교회에 출석하여 감사 인사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 주의 일을 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바치는 구미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나서 죽은 자의 삶을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산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저 세상 밖 가운데 쓰러져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손을 뻗어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하나님 모두 다 공급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그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물질에도 복을 주셔서 세상 바깥으로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 오직 생명 살리고 세상을 위하는 거룩하고 좋은 일들에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웃음소리만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이며 구약 4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브니엘에서의 씨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브니엘,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류인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은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20년 동안을 봉사하면서 살죠. 물론 거기서 라헬도 만나고 레아도 만나고 또 다른 두 여종이었었던 두 여인을 또 아내로 해서 4명의 아내를 만나고 2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긴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도 좀 모았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있었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쳐 올라오려면은 이제 요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이제 다들 읽고 계시니까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얘기도 이제 잠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좀 여러분, 야곱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물 마시는 동안에 대답이 나올 줄 기대를 했는데 야곱 하면은 우리 이제 먼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지, 중요한 사람 중에, 중요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지. 그래서 쉽게 야곱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모범이 될 것 같고 이런 기대들을 갖기 쉽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닥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보고 배울 게 잘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 형하고 쌍둥이였었는데 에서 형하고 싸웠다 그래요. 복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세요.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한테. 어머니는 자기 뱃속에서 이상한 통증이 있는 태동이, 이상한 태동을 막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서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장자권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어쨌든 늦게 태어나는 동생이 먼저 태어난 형의 어떤 그런 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조차도 이 야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요. 먼저 태어나는 형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요. 여러분 혹시 쌍둥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유일할걸요 아마. 그렇게 태어나는, 이게 태아가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뭘 안다고 먼저 갈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세포까지 배어 있는 어떠한 이 사람의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고, 기왕이면 내 걸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뒤지고 싶지 않고 따라잡고 싶고, 뭔가 갖고 싶은데 왜 사람들마다 갖고 싶어도 그걸 다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야곱은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걸로 가져오는 행동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과격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하고 같이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잘했던 걸 보면은 우리 요즘 MBTI로 얘기하면은 IF 뭐 이런 쪽으로 더 가까운, 감성적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내성 쪽에 가까운, 오히려 에서형은 사냥 좋아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걸하고 많이 생각하는 거 싫고,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싫고 그만 단순하게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털도 더 많고 뭐 이래서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곱은 정반대 인물이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왔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마 허탕을 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몸은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팥죽 나 하나 다오. 나 배고파서 지금 쓰러져 죽을 것 같아. 팥죽 하나 다오. 그랬더니 아 그러십시오 형님 이러면서 한 그릇 이렇게 퍼줄만 한데 거기다가 딜을 걸어요.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농담이라도 그 당시에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얘기가 팥죽을 사고 팔고 장자권을 주고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성경 많이 안 읽고 어렸을 때는 뭐 한 17 된 거야? 뭐 이런 그 정도겠지? 철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됐겠네 이렇게 싶었는데 이거를 뒤에서 나중에 애굽에 가서 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이가 되고 이럴 때부터 나이를 거꾸로 이렇게 그 근거를 따져서 오면요 지금 나이가 그럴 때 그 갈등을 팥죽 가지고 장자권 사고 팔고 할 때 나이가 야곱이 77세예요. 의외죠. 의외예요. 그래서 77세 된 할아버지가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 아직 장가 안 갔어요. 이제 장가 가기 전에 얘기니까 거기는. 그런데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심지어는 집안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되는가. 이거는 두드려 맞아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농담으로 했다 하더라도 혼날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한테 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에서도 참 웃겨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녀석이 지금 혼 좀 나야 되겠어 이러면서 혼낼만 한데 그냥 자기 배고픈 것만 그냥 급급해. 아 몰라 그래 뭐 네가 좋은 대로 해 뭐 이러면서 팥죽 하나 얻어먹는 거에 말이지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장자권을 넘기는 그런 제스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벌써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77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됐으면은 아버지 나이 이삭도 결혼 40살 넘어서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눈도 이제 안 보여요. 기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내가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내가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내려야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축복을 먼저 해줘야겠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오거라. 그래서 네가 잡은 사냥감으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다오.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을 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그래서 신나서 나가서 사냥을 막 하죠. 그런데 시간이 사냥한다고 가서 이렇게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또 산에 뛰어다니고 들판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리브가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더 좋아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너 지금 가서 새끼 양 2마리 잡아와. 내가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요리를 해줄 테니 그거를 네가 들고 가서 네가 에서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흐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읽어서 그렇지 이거 야 무슨 집안이 이런 이렇게 짬뽕이냐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흘러가냐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혹시 내가 에서 형의 흉내를 내는 거를 알아채면 어떡해요? 저 그러면은 진짜 혼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러면서 양가죽을 털이 있는 양가죽을 손목에도 들러요, 목에도 들러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곳들에 털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이삭의 축복을 본인이 가서 받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이 만져보니 털은 있는데 이 목소리는 이거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 정말 에서 맞니? 에서 맞니? 몇 번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잠깐 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야곱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양심의 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못하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이 생각하면. 그런데 야곱은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해요. 왜? 자기의 이권과 관련돼 있는 상황,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이 앞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단 삼촌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야곱보다 더 많이 술수를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두루치기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야곱의 노동력을 전체 기간 20년 동안을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를 합니다. 야곱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라헬을 얻고 싶어서 7년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7년, 왜냐하면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데 라헬을 주세요. 그러면은 7년 더 이렇게 해가지고 7 더하기 7, 14년을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봉사가 다 끝났을 때 이제 떠나가려고 준비를, 나 독립을 해야 되겠어. 더 이상 삼촌 밑에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게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동안 일했던 거는 다 삼촌한테 그냥 무료 봉사하듯이 그냥 아내 얻은 걸로 끝.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까맣고 점이 있는 검은 점이 있고 이러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은 제 재산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계산이 빠른 삼촌도 딱 들어보니까는 많이 안 줄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허락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라반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얀 양떼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점 있고 까만 털 있는 그런 양과 염소는 전부 다 다른 자기 자식한테 맡겨서 멀리 한 3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아예 양들이 서로 교미할 수 없게 멀리 떨어뜨립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기 뭐 무슨 얼룩이 있는 뭐 가지를 물에다가 걸어놨다 그러고 뭐 이런 주술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의미 부여 전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야곱이 재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하얀 양떼 사이에서 까만 양들이 나오고 얼룩배기 양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많아져서 요 재산을 불리는 기간이 6년. 그래서 아까 14년 그리고 6년 해서 총 20년을 라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오는 과정도 참 순탄치는 않죠. 라반이 양털을 베러 나갔을 때 2, 3일 동안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 몰래 야반도주 하듯이 다 챙겨서 그러고 자기 재산 챙겨서 그러고 떠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막 달려와서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변명을 해요. 삼촌이 혹시 제 재산들하고 이런 거 다 주시지 않을까 봐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아무튼 삼촌하고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리 끝. 그리고 지게석을 딱 세워서 서로 이 선을 넘어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기 없기 약속하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있는 그곳 에서 형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서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아버지 이삭의 어떤 재산권을 이렇게 받지 않았어도 될 만큼 자기의 나름대로의 재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침내 야복강가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강 건너면 형이 사는 그 지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형은 물론 이제 저 도시 있는 데니까 멀리서 소식을 들었죠. 야곱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소식을 듣고 에서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달려올 것 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동생, 이제 내가 얼굴 보는구나 이러면서 달려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냐면요, 장정 400명을 데려온대요. 장정 400명. 그 당시 장정 400명을 데려온다는 얘기는요, 이거 아이고 그 짐 들어오는 거 우리가 좀 들어줘야지, 아이고 한 사람씩 업어서 데려와야지 이런 개념 아니에요. 장정 400명은요 전투병력이에요. 전투병력. 요 얼마 안 되는 윗세대 아브라함의 시대 때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그러고 어디 가서 그 롯이 이제 잡혀가요. 그 동네 그 지역의 고대 근동에서 거기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나름대로는 세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국소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섞여 있고 뭐 이래서 싸움을 했어요. 여기에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이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장정들 318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며칠을 따라가서 잡아서 싸워서 이기고 데려오는데 그때 군사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400명이면. 이 얘기는 뭐? 야곱 이놈 자식 이제 드디어 때를 만났다. 내가 너 완전히 때려 죽일 거야. 이 생각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럴 것이라는 것을 야곱도 눈치 빠른 야곱도 사실 이미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씨름을 하게 되는 이날 저녁엔 지금 야곱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기의 양떼들, 이 짐승들, 가축들 중에서 550마리를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에서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혹시 이렇게 이거 선물부터 받으면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먼저 보내요. 그런데 550마리를 보냈다는 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을 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그 당시 장자권으로 자기가 받아서 챙겼을 만한, 환산을 했다면 됐을 만한 그 정도의 규모를 보낸 거예요. 자기 장자권을 사실은 마음속에 포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을 보내고도 자기 남은 재산들을 또 아직도 많아요. 그걸 반으로 나눠서 먼저 앞에 하나 보내고 뒤에 또 따로 하나 보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에서 형이 앞에 선물을 선물대로 챙기긴 할 텐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와서 오다가 내 재산들을 만났을 때 형이 내 하인들을 그리고 내 짐승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안 풀리면은 내 재산들을 부실 거거든요, 형이. 그러면은 자기는 뒤돌아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맨 뒤에 남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 4명 자식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요. 좀 살짝 좀 치사하지 않아요? 그 중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도 있는데 레아나 뭐 다른 아내들은 좀 그렇다 쳐도 다 먼저 보낸단 말입니다. 왜겠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야복강도 같이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밤을 야복강 저쪽 편에서 혼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까지 왔는데요. 여기 본문을 좀 보면은 이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면요, 24절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런 식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러고 나서는 생뚱맞은 얘기가 툭 붙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문장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라는 의미와 씨름을 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두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의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압니다. 여기 씨름을 한 내용, 누구와 어떤 씨름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고, 이 씨름은, 하나님과 한 씨름은 기도 씨름이었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바로 호세아가 그렇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바로 얘기를 해요. 야곱이 눈물로 기도를 했다. 아주 그냥 애를 써서 기도를 했다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한 게 맞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인데, 그런데 내용이 흘러가면서도 조금씩 하나씩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대요. 하나님과 싸움을 했으면, 하나님이 씨름을 하셨으면,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 오늘 이제 단어에 대한 내용들만 짚어서 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건데,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도요, 그냥 씨름이 아니에요. 으쌰 뭐 이런 식의 씨름이 아니고 흙밭에 뒹굴르면서 하는 레슬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리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야곱의 나이 지금 몇 살? 아까 77세에서 20년 봉사하고 왔으니까 지금 몇 살? 97세. 97세 할아버지하고 씨름을 해서 못 이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쳤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좀 세게, 우리 의미가 좀 세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쳤다가 아니고 이렇게 터치했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터치했다라는 뜻이요. 터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허벅지에 이 관절이 위골됐대요. 위골됐대요. 어떤 분들이 이게 부러졌다라고 자꾸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러진 거 아니에요. 위골됐다는 얘기는 삐었다, 탈골됐다, 뭐 이런 정도의 금 같다 수준도 아니에요. 위골되고 탈골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손만 댔는데 어떻게 이 고관절이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의미를 담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세 단어를 살펴보고 이제 전체 내용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세 단어는 이렇게 돼요. 야곱 의미, 이스라엘 의미, 그리고 브니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도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쫓는 자, 회방하는 자, 이를 꼬는 자, 이런 식의 의미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란 트러블 메이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이 한 일이 진행되는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의미.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빠 엄마가 줬을 때 나쁜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리브가와 이삭이 줄 때는.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따라잡는 자, 앞서려고 노력을 다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른 의미들 안에서, 안 좋은 의미들 중에서 야곱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의미들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치사하고 술을 쓰고 거짓말하고 그랬는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더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다만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행복했냐, 만족스러웠냐, 얻을 걸 다 얻었냐?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본인도 사기당하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형이 오면은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두려움에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씨름을 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아끼시고 끊임없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셨지만은 야곱은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집을 떠나서 삼촌한테, 라반 삼촌한테 갈 때도, 떠나갈 때도 중간에 한번 베델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는데,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로 땅까지 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단도 쌓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요, 제단 쌓은 얘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인도할 거야, 이런 의미를 주고 약속을 주고 싶으신데, 거기다 대놓고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가는 길들에 날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제가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11조 드릴게요. 11조들을 드릴 테니 나의 보디가드가 돼주세요. 이런 딜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좀 답답하죠, 같은 신앙인으로서 볼 때도.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곱의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인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선택을 내리면서 살 때가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불의를 봐도 잘 참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좀 거리끼는데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양심의 눈도 감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이익이 손에 닿을 것 같으면은 상대방 남을 탓하고 덮어 씌우기도 하고 내 잘못을 전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못된 경우도 많이 보고요. 이기적이고 못됐고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 이런 걸 발견할 때 너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택하신 야곱, 사랑하는 야곱을 그래도 끝까지 돌보고 이끌어 가시죠. 오늘은 그래서 심지어는 너 지금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일전에도 한번 나누었었지만 기도라는 건요, 나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과정. 나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를 좌우하려고 하는 운전대 잡았었던 이 손을 그걸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밑으로 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지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점점 그쪽으로 내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드디어 진짜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겉의 관계, 이제 내면의 관계, 외면의 관계 얘기했었잖아요. 내면의 관계로 갖지 못하고 계속 외면적 관계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가지는 거예요. 계속 내 거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줬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로또 사놓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나서 막 이렇게 막 10일기도 100일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뭐 실제로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랬는데 야곱이 해가 뜰 때까지 버텼대. 이 사람 못 가게 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버텼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정말 끈기 있게, 정말 열성 있게 기도를 했구나, 밤새도록 이 철야 기도를 했구나, 이런 열심으로 보면은 내용 우리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끝까지 이런 공포에 질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까지 남아있는 이 막바지된 순간까지 이르러서도 야곱은 못 내려놓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내려놓아져야지 주님 하고 이제 넙죽 엎드려질 텐데, 완전히 기진맥진 주님 이제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붙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자기가 원하는 방법, 뭐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허벅지, 고관절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 고관절을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의미들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중심, 허리, 이런 식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거는 생명이 유발되는 곳, 생명의 원천, 이런 느낌이거든요. 힘의 원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육적인 힘의 원천, 중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건드리신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의지하고 네가 힘내는 힘이 나오는 자리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시는. 그렇게 해서 야곱은 평생 절었다,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여기에 다쳐가지고 낫지 않았다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야곱도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고관절이 나갔는데 씨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반어적 표현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야곱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신 건데 그를 완전 꺾어주셨더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해보려던 그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딱 꺾어주고 드디어 야곱이 푹 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가 된 야곱을 두고 아이고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넌 이제 불릴 거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는데 야곱의 의미는 아까 했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 뭡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스르라는 것은 승리, 이기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엘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우리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승리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요거 뭐라 그러지? 그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 사실인데 네가 이긴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자기 힘 빠져서 쓰러진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는 장면으로 네가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의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 붙잡고 서면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면은 무조건 승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나한테 승리로 오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공포가, 두려움이, 걱정이 엄습을 합니까? 어떠한 유혹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저의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자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 손 붙잡고 내 팔 힘 믿고 내 팔뚝 믿고 뭔가 해보려던 생각들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브니엘. 요 이제 장면이 이렇게 해서 씨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을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내 이름을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여호와라 라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성이 여고 이름이 호와라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난 이름 같은 거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야. 왜 우리 그렇잖아요. 이름에 국한되는 게 뭐냐면요, 길 가면서 이렇게 불러요. 김도노 씨, 김도노 이렇게 부르면은 그 중에서 김도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름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한할 수 있는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 이름 같은 건 없어. 난 나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 네가 어찌 나의 이름을 묻느냐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반어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브니엘이라는 단계로 오는데,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이, 내가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도 죽지 않았네.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브니엘의 이름은 무엇인가? 브니엘은요, 엘 하니까 엘은 아시죠? 하나님. 분엔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분엔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쓰실 때의 브니엘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셨다, 이러니까 생각나는 어떤 구절 있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백성한테. 이 장면을 지금 야곱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알아보셨어. 하나님과 대면한다라는 거, 여러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혹은 어떤 유혹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굴을 비추시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난 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좋은 방식으로 끝나야 되는, 의미 있게 끝나야 되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춰달라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날레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동생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달려오는 겁니다. 오늘에야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온 야곱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장면이 어떻게 되냐? 둘이 서로 목을 엇갈려서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대요. 둘이 엉엉 울었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브니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 야곱,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서기 시작한 야곱,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아마도 우리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은 또 만지셨던 것 같아요. 에서야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마음조차도 동생을 바라볼 때 이미 눈물이 쫙 흐르는 형이 된 거예요. 형과 동생이 된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이 됐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야곱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내고 벌벌벌 떨었어요. 가족들까지 먼저 보내놓고 본인은 못 건너가겠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된 이 자, 그리고 그 자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의 상황,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정답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원함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 고백에 드려지는 우리,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우리가 보내어진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저거 달려들어서 주먹으로 한번 쥐어 박았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작동하고 역사하셔서 그가 긍휼히 보이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하루하루를 매일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토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저희 모두를,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일들로 저희들의 마음은 중심을 잃기도 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었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혹은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며 바라보며 저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손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토교회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족들과 그 손에 맡기신 모든 소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